요한복음 강해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 네 번째이면서 동시에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중보기도장이라고 그랬고, 저는 이 17장을 놓고 네 번에 걸쳐서 지금 요한복음 전체 강해를 하고 있지만 17장을 네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세 번째 예수님의 중보기도였던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데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데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기오스, 거룩의 옷을 입고 나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로 가고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어야 하는데 제가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해서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버지, 이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흩어지지 않고 똘똘 죽을 때까지 뭉쳐 있어서 패거리를 만들어 깽단처럼 조직을 갖추고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이들이 나아가서 이들의 삶에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경지의 하나됨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세상이 말하는 종류의 하나됨이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준의 하나됨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는 그 수준은 어떤 경지에 있는 수준의 하나됨일까? 그 하나됨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의 하나됨의 수준까지 저들을 하나됨을 높여달라는 건데, 21절 상반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자, 제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낼 텐데 그 하나됨은 어느 정도 하나됨이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은 정도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 수준이 하나님 수준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좀 익숙한 플라톤 철학의 이데아 사상을 이해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가상의 세계에, 초월의 세계에 이데아라고 하는 데가 있지요. 거기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 세계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그 완벽한 것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앞에 둥근 원이 하나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초월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 완벽한 원이 있다라는 증거고, 그 완벽한 원을 모형을 따라 이 세상에 그 원이 생겼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데아 세계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흉내를 낸 것이다. 이것이 이데아 철학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러한 정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들이 나아가서 하나 될 텐데 물론 인간인지라 이들이 완전한 하나를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들이 보고 배워야 될 하나됨은 완전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를 보고 그들이 세상에서 흉내내어 하나 되게 삶으로써 완전하신 하나님과 나의 하나됨을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알아 아버지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게 될 텐데 그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마치 로마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로마 총독부와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결탁한 것처럼 불의와 타협해서 하나를 만들어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시나이 반도에 발흥했던 그 동굴을 파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던
SN 쿰난 공동체처럼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우리끼리 격리되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공동체적 하나도 아니라 온 땅에 이제 누룩처럼 퍼져서 살아야 할 텐데, 그들이 이곳저곳으로 인도로 가고 알렉산드리아로 가고 저 이디오피아로 가고 저 로마로 가고 저 수리아 땅으로 흩어져서 각기 다른 데서 살아가지만 아버지, 그들이 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좀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한 지역에 모여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이 다 각국으로 흩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냐면은 이 방식인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이 땅에 발붙여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이 사셨고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전혀 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리를 상관없이 장소 불문하고 하나가 되는데, 자, 그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 예루살렘에 지금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까? 두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에 계시는데 한 분이십니까? 두 분이십니까? 이 하나됨을 어떻게, 장소가 이미 다른데 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라도 말할 수 있는데 둘인지 하나인지를 알려면은 어느 랍비 학교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설교 때도 이용한 이야기인데, 어느 랍비가 랍비스쿨에서 유대인 학생들을 모아놓고 질문 하나를 하죠. 내가 질문을 낼 테니까 너희가 맞춰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머리가 2개이고 몸이 하나인 사람이 있다. 뇌는 2개인데 심장이 하나이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내가 조금 후에 다시 올 테니 너희들끼리 토론을 해봐라. 그리고는 랍비가 그 문을 나갑니다. 그때부터 갑론을박 이제 자기 의견들이 나오는데, 뭐 의견 해봐야 2가지겠죠. 한쪽은 두 사람이다. 브레인이 2개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건 분명히 두 사람이다 하니까 또 반대편에서 얘기합니다. 심장이 하나라잖아. 심장이 하나. 그러니까 브레인이 2개라도 심장이 하나면 한 사람이지. 뭐 누가 누구 의견을 맞다 할 것 없이 이게 어떻게 의견이 좁혀지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좁혀지지 않자 조금 후에 랍비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묻죠. 그래, 의견을 모았느냐? 한 사람이더냐? 두 사람이더냐? 학생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선생님, 이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두 사람입니까? 이러자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망치를 가지고 와서 한쪽 머리를 세게 때려봐라. 상대편 머리가 웃고 있으면 두 사람이고 울고 있으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울고 계시면 예수님도 이 땅에 눈물을 흘리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셨으면 예수님도 그걸 향해 한없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 음지에 눈을 향해 가 있으면 예수님은 이미 그곳으로 걸어가고 계셨고, 아무리 지역이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슬픔이 예수님의 슬픔이었고,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님이 관심이었기 때문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므로 두 분은 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지금 보내는 거죠. 아버지, 제가 한 사람은 인도로, 한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로, 한 사람은 이디오피아로, 한 사람은 저 다메섹으로 보내겠지만 저들이 서로가 서로 안에 있어서 이 형제 중에 하나가 눈물을 흘리면 잘 됐다라고 웃지 않고 같이 그 눈물을 울어줄 수 있고, 이 이디오피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면 나는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잘 돼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처럼 기뻐하고
똑같은 관심으로 가지고 우는 자와 더불어 울고 웃는 자와 더불어 웃어주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똑같은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똑같이 한 사람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똑같이 한 사람이 가는 것처럼 그곳을 향해 가는 한 마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그 하나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가 아픈데 내가 웃지 않고, 형제의 기쁨을 시게 하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도무지 두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똑같은 한 사람처럼 형제들이 그렇게 하나 되어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나왔던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역사 실화에 기반했다고 하는데, 영화 300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페르시아 100만 대군하고 스파르타 군인 300명하고 싸웠던 그 전쟁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에 있었죠. 실제 역사에서는 한 1000여 명이 됐다고 하는데 마지막 남은 사람이 300명이라고 합니다.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협곡에서 싸우는 거죠. 왼쪽은 바다가 있고 오른쪽은 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이 뚫리게 되면은 그리스 전체가 멸망하게 됩니다. 100만 대군이 와가지고 300명하고 싸우는데 3밀리언하고 300하고 1밀리언하고 300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건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으로 남아있죠. 그 잭 스나이더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굉장히 실험적인 영화를 만들어서 충격을 주었던 영화입니다. 그 음악도 굉장히 독특하고 영상도 굉장히 독특하고, 여성분들은 300개의 식스팩이 나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랬던 영화가 있거든요. 본인들 집에서는 원팩만 보다가 식스팩을 보니까 뭐 여성 관객들이 많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가 많은데, 그 영화에서 최고의 관전 포인트는 1밀리언에 둘러싸여진 이 300명이 포메이션을 이루어가지고, 전쟁 포메이션을 이루어가지고 동서남북에서 밀려오는 그 100만 대군을 300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막아내는 그 모습이 가장 정말 아름답기까지 할 정도의 최고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300명이 일사불란하게 한 뇌를 가지고, 한 심장을 가지고 두 팔을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거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 이런 하나됨. 100만 명이 왔는데 100만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100만 명이 100만 개의 마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300명밖에 안 되어도 300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하나됨. 그래야 100만 대군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보내시면서 아버지여, 이들이 한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처럼 꿈을 꾸고 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한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처럼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꿈꾸신 제자들의 하나됨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선 예수님이 보내는 12명 정도야 이렇게 저렇게 몇 번 앉아서 반상회 하고 나면 대충 원칙 세우고 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 정신으로 살자 원칙 10가지 해서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12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하루에 3,000명, 많이 올 때는 하루에 5,000명까지 제자들이 늘어날 때에, 바다의 모래처럼 사람이 많아질 때에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숫자가 적을 때야 하나 되는 마음 지키기는 쉬울지 몰라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제자가 온 땅을 덮을 때에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과연 성취될 수 있을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하나 되게,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100만 명이 1000만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그 마음이 1000개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방법은 그 모두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21절 아까 읽었던 상반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1000명, 2000명이 되겠지만 그 마음 다 버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됨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 잘 들었지? 그러니까 너 오늘부터 내 말 잘 들어. 네가 내 말 들어야 돼. 내 마음이 너 안에 있기를 원하고. 무슨 소리야? 네가 내 말 들어야지. 네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면은 제자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이 늘어나면은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냐면 목소리 제일 큰 사람 마음에 맞추어지게 되고, 성질 제일 안 좋은 사람에게 맞추어지게 되고, 돈이 제일 많고 힘이 제일 많은 사람에 맞추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당파가 이루어져가지고 기독교는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 목소리 큰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의 마음을 맞춰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내 제자가 있어도 그들 모두 한 마음, 예수 안에 들어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보다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강력한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 모두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내 눈에는 10,000명이 있지만 기억나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살다가 만나게 되겠죠. 이 사람도 교회 다닌다네, 저 사람도 교회 다닌다네, 저 사람도 교회 다닌다네. 예수 안 믿는 한 사람이 평생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 10,000명을 만났다고 합시다.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10,000명을 만났는데 그 10,000명 중에 저 사람은 머리 스타일이 어땠고, 저 사람은 무슨 색깔 옷을 좋아했고, 저 사람은 코가 컸는지 작았는지, 저 사람의 눈썹이 진했는지 안 진했는지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지만 내가 10,000명의 그리스도인을 다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람 머릿속에 한 명만 떠오르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떠오른다면 그 모든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을 만났음에 틀림없는 거지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입니다. 연애를 해본 사람은 저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연애하는 순간에 내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누구 마음이 들어오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와 버립니다. 내 마음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어디 갔는지 몰라. 온통 내 마음 안에 그 사람 마음만 들어가 있어서 식당에 가도 내가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저 사람 음식이 뭘 좋아할까? 그 식당을 찾아요. 내가 무슨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그 사람 마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무슨 영화를 좋아하는지, 액션을 좋아하는지, 멜로를 좋아하는지, 노아르를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디 가고 싶은 걸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는 것을 좋아하는지. 희한하죠?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생각하고, 그 사람이 먹는 걸 생각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저가 내 안에 들어온 사건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내가 난지 내가 그 사람인지. 둘이 하나가 된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출장 갔던 내 마음이 다시 돌아오는 거지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가지고 점점 그 마음을 밀어내고 내 마음이 자기 자리를 찾는, 이 원래 내 자리야. 그래서 밥 먹으러 나가도 뭘 묻지를 않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같이 중국집에 가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예의상, 여보 당신 뭐 먹죠? 이렇게 묻기 전에 여성분들은 자기 메뉴를 먼저 얘기하는 거죠. 나는 짜장면, 당신 뭐 먹을래? 그럼 남편은 나는 팔보채. 여기 나는 짬뽕, 당신은 뭐 먹을래? 팔보채. 여기 짬뽕 2그릇 주세요.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남편의 메뉴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무슨 영화 볼래? 액션 영화 보는데 가가지고 딴 영화를 보고. 모든 내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에 누구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인지 둘인지가 밝혀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하고 얼마나 하나인지를 검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이 있는지 예수님 마음이 있는지 앞으로 기도하실 때, 금요 성령집회 오시든지 새벽기도 하시든지 집에서 클라짓에서 하시든지 어디서 차 안에서 하시든지 간에 기도 시작하면은 여러분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놓으세요. 1시간 동안 녹음해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기회가 없으면 여러분 기도 수첩을 한번 열어보세요. 만약에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 수첩에 전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어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마음을 자꾸 묻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저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보내면서 예수님이 약간은 무서운 얼굴로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 돼 이렇게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신비한 묘약 하나를 주십니다. 그 묘약 처방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그 묘약을 사용하면은 분열되다가도 금방 하나 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게 하는 묘약을 줄게. 그게 뭔 줄 아니?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22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22절에 내게 주신 내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이유는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고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이 영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이구나. 그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내가 영광을 그들에게 줬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 영광이 어떤 건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영광이 하나 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 구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죠. 이 영광이 뭐길래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가? 그래서 이 영광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이 헬라어 사전으로 찾아보면은 헬라어가 독사입니다. 독사. 그러니까 뱀 독사하고 똑같은 말인데 좀 발음을 좀 근사하게 해야 됩니다. 독사. 이 독사라고 하는 이거는 영광이 성경을 찾아보면 뜻이 열 몇 개가 나와요. 제일 primary 그 뜻이 honor, 뭐 영예롭게 하다 이런 뜻이죠. 당연히 glory 이런 뜻이긴 한데 열 몇 개가 나오는데 대부분은 첫 번째 나오는 primary meaning이 그 meaning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주 흔하지 않은 경우는 그 영광, 그 단어에 몇 번째 있는 뜻이 가끔씩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뭐 이상하게 아주 뒤통수를 치는 멋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뜻인데도 일곱 번째 걸 찾아와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의 많은 경우는 이 영광이 글로리로 사용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영광이 하나됨의 치료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이 영광의 많은 뜻 중에 가장 어울리는 뜻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뜻들을 제가 찾아보고 이런 단어는 몇 번 사용됐고 이런 단어는 어디에서 몇 번 사용되고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성도를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데 가장 어울리는 영광의 뜻이 뭐냐면 splendor이라는 뜻입니다. 빛을 내준다라는 뜻입니다. splendor. 그러니까 honor도 뭐 굳이 설명하자면 되는데 1부 때는 설명했는데 1부 때 설명하고 설교하고 나니까 그게 두 번째하고 뜻이 같아서 아예 그 설교는 하지 않고 스플렌더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도들끼리 세상에 나가서 제자들끼리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는 묘약이 뭐냐면은 영광을 주었다는데 그 영광이 뭐냐면은 스플렌더, 빛나게 하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가 성도를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빛나게 해주는 거, 빛을 비추어 주는 거고 서로 영광스럽게 해주는 거고 칭찬해 주는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했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아버지와 내가 영광을 주고받은 거죠. 아버지와 내가 영광을 주고받았을 때에 그 영광도 스플렌더. 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 보다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영광스럽게 해주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 준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스플렌더 해주신 겁니다. 이런 뜻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성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또 성령님의 역할로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자와 성령을 드러내고 스플렌더 해주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살찐 너희들끼리만 얘기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한 끗 높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평생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면 뭐라 그럽니까? 왜 나를 보느냐?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하고 하나님을 스플렌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성령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가지만 더 좋은 보혜사가 오셔서 그들이 너희와 함께 하면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했던 일보다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까지 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성령님이다. 성령님을 드러내 주는 역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평생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령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입에 고백하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한번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영광을 주고받는 스플렌드 빛나게 해주셨죠. 성부 하나님은 요단강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에 하늘문을 확 열어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온 천하에 당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님을 빛나게 해주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빛나게 해주셨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빛나게 해주신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나아가서 그 영광으로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함으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빛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을 내는 영광, 스플렌더의 역할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세상에 나아간 사람들이, 성도가 이제 성도를 서로 빛을 내주는 삶을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빛으로 나가서 어두운 사람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잘 나오죠. 우리가 누구라고 15절 16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오늘 세미한교회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칭찬해주고 빛나게 만들어주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모습 속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가장 기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을 좀 숨겨져 있는 분들을 빛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지요. 교회 와서 정말 숨은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수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숨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성도가 그것을 보면서 빛을 비추어 주어서 모든 성도들의 눈에 그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성도를 빛 가운데로 빛나게 만들어주는 성도, 내 공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의 숨은 공로를 비추어주는 멋진 교회 아닙니까? 빛을 비춘다는 게 뭡니까? 오늘 만났는데 내 형제가 같은 목원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이 어둠이 왔어. 그때 여러분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어서 그 사람의 얼굴이 그럼 곧 밝아지도록 만드는, 비추어 주는 삶, 서로를 칭찬해 주는 삶, 아무도 모르는 공로를
내가 빛으로 비추어서 후레쉬 비추어서 보여주듯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알게 해주는 그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빛내는 삶, 빛을 비추는 삶, 이거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누군가의 존재를 드러내주고 여러분이 빛이 되어서 숨겨진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보이게끔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세미한교회 성도 되신 여러분은 성도의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교회를 빛나게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교회 자체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빛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는 교회를 빛나게 하고 교회는 성도를 빛나게 하는, 그래서 빛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눈이 그냥 이곳을 주목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때문에 아주 빛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가오가 섰어요.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양실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한테 장문을 편지를 썼다가 편지보다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에 이런 성도님이 있죠. 여러분, 목사님 교회에 이런 성도 있죠. 이 질문을 하면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있다고 해야 될지 없다고 해야 될지, 나쁜 소리면 없다고 그래야 되고 좋은 소리면 있다고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막 가슴이 툭툭 혹시 목사님 교회에 그런 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라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본인 교회에 파킹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 선도 다 지워졌고 조그마한 교회인데 파킹장을 좀 이렇게 선도 긋고 이렇게 수리도 좀 하고 해야 돼서 수소문하다가 그 일을 하는 전문가를 만났는데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목사님 교회에 다니시더라고요. 이런 분 계시죠? 그러니까 계셔요. 근데 그분이 딱 오시더니만 목사님 이거 제가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세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일만 깔끔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시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웃교회의 일은 내 교회처럼 일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고 할 테니까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교회 안 계시는 시간이 언제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안 계실 때 와서 할게요. 계실 때 또 오면은 괜히 부담스러우시니까 안 계시는 시간에 맞춰서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저한테 편지를 이만큼 쓰다가 편지보다는 직접 말하는 게 좋겠다고 와가지고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성도님이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성도를 이렇게 훈련시키셨습니까?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한테도 편지를 써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의 선행 때문에 목사가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마디 한 거죠. 우리 교회 그런 분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그런 분들은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가오를 좀 잡았는데, 물론 여러분에게 뭘 하든지 무료로 해드리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사대로, 가진 은사대로 주님 주시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한 성도의 아름다운 선행이 그 교회를 빛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빛나게 하고 얼마나 그분이 다니면서 또 거기에 대한 칭찬을 하겠습니까? 벌써부터 목회자 6명인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분은 또 딴 교회들도 그거 달라고 할까봐 이제 긴장하셔야 되겠네. 그렇게 성도님이 목회자와 교회를 빛나게 해주면 그걸 야금야금 목사는 먹고 있습니까? 부흥회를 다닐 때마다 간증을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런 성도님들 계시다고, 이렇게 정말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고, 또 성도들의 얼굴을 온 천하에 빛나게 하는 것. 목사와 교회는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성도는 교회를 빛나게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어찌 그 교회에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전도자가 부족한 것보다는 전도를 실제적으로 맡고 있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전도를 해보면 19은요,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 중에 19은요, 왜 안 다니냐 그러면 교회 가면 싸워서 싫다고 그래요. 이러한 세상에 교회가 싸워서 전도의 문을 막는데, 어느 교회는 보니까 성도가 성도를 빛나게 해주고 성도가 성도를 세워주고 칭찬해주는 그것만 봐도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 부흥한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같은 교회 뻔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가지고 같은 교회 성도를 욕하고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얘기 앞에서야 들어주겠지만 그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누구의 얘기를 해도 한 식구 되어서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좋은 얘기 해주면서 성도가 성도를 빛나게 해주면, 그분이 지금이야 교회는 안 나오겠지만 내가 만약에 교회 나간다면 저 교회 나간다 하지 않겠습니까? 밖에 나가보면 우리 교회에 대한 미담들과 칭찬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를 칭찬하신 분 중에 우리 교회를 오신 분들이 없어요. 밖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칭찬합니까? 소문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럼 소문은 어떻게 났을까요? 우리 교회 전체 1500 성도를 다 만나고 난 뒤에 결론을 내린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한 사람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한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세미안교회 다니면요, 세미안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1499명이 좋은 성도라도요, 내가 만난 한 사람이 나쁜 성도면 그게 나쁜 사람들만 다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성도 한 사람은 한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를 빛낼 수도 있고 교회에 흑암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서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교회 이제 사역자 회의를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도를 준비하는 정책 사역 회의를 사역자들하고 앉아서 회의실에서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한 12시간을 잡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스케줄을 잡아서 하는데, 아침에 8시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도너스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1년을 마무리하고 1년을 계획을 세워야 되니 각 국마다 10개 국에서 하려면 할 일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앉아가지고 이제 사역자들에게 돌아가면서 세미안교회에 와서 받은 자기의 느낌들을 한번 얘기해보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느낀 점을 얘기하니까 좋은 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점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전부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얘기를 하고 그 옆에 사람이 또 은혜 받은 얘기를 하고, 이건 사역자 회의를 부흥회처럼 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될까 모르겠어요. 부흥회처럼 은혜스러웠습니다. 다 하는데 오전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은혜 나누면서 오전 시간 다 보낸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한 분이 여기 와서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데 어떻게 회복되고 어느 교회 사역하면서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회복이 되고 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의 간증을 마치고 나면 제가 그 한 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봐왔던 제가 장점들을 얘기해 줬습니다. 누구 목사님은 이런 탁월한 장점이 있고 이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 가서 목회를 해도 큰 목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 다음 분에게 또 바톤을 넘어서 간증 듣고 제가 또 칭찬해주고 간증 듣고 칭찬해주기를 오전 내내 했는데, 우리 사역자분 중에 60이 되신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 쭉 다 듣고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본인이 30년 넘게 수많은 교회에 대해 사역자로 그리고 참석하고 기관 사역으로 해보면서 다 다니고 경험해봤지만, 담임 목사님이 부사역자 불러놓고 이렇게 칭찬해 준 교회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랑입니다. 이게 뭐 오징어 같아도 이해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역자와 담임 목회자와 부사역자들이 반목과 갈등하면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칭찬하고 부사역자들은 은혜로 간증하고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 얼굴을 빛나게 해주고, 그 빛난 얼굴들이 사역을 하니 성도님들이 기분이 좋고,
우리 교회 다녀가신 김석봉 장로님도 지난주 오셨다 가고 목사님들도 왔다 가시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왔다 가시면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많은 경우 제가 다 라이드를 하지만 못할 경우 부교육자들이 숙소에 가서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고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오늘 아침에 호텔에 저 태우러 온 그 부목사 조심하십시오. 마음에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역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늘 언제나 최 목사님 어떻게 부사역자들이 그렇게 똑같이 내가 5명이 이번 집회 동안 나를 태우러 왔다 갔는데 한 사람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는지 그 비결이 뭐냐고 묻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내주니 오는 분들도 기분이 좋고 성도들도 행복하고 이러한 하나됨이 우리 세미한 담장 울타리를 넘어서 아직까지 달라스에 한 해만 하더라도 10만 명이 넘어가는 이때에 달라스 교회 주일날 출석인은 다 따지면 10,000명 채 안 된다고 하는데 10만 명이 예수 안 믿고 있는데 그분들 우리의 하나됨을 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내주는 것을 보면서 그 빛 가운데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아끼고 빛내어 주어 결국은 하나님을 빛내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빛을 내줘야 할 지금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분 그냥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수년째 주의 일 하다가 많이 지쳐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옆자리에 앉히신 겁니다. 빛을 내주라고, 칭찬해 주라고, 격려하고 세워주라고, 다시 손을 잡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반대편에 앉아있는 그분은 또 그냥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힘내라고 옆에 앉혀놓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왼편에는 여러분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오른편에는 여러분이 살려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고 되돌려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면 이 모습 속에서 세상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빛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저도 빛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비추어 주기 원합니다. 비추어 주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몸.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여 하나님 세상을 빛으로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발이 향하는 곳에 우리가 향하여 흑암의 권세 물리치고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세미한 식구들, 형제 자매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시기 질투 반목이 아니라 사랑 섬긴 겸손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이 빛 가운데 나와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2부의 모든 성도들에게 두 손들어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